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기념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데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벅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저 하늘에 왔으니 그는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자.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함께 박수치며 기뻐함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나의 정욕을 이기림은 구별의 능력 주의 부활 정결한 마음을 얻게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부활 능력을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부활 그를 향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맑힌 것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부활 그를 향해 매우 우리 자잘로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뭐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부활 그를 향해 매우 기지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선포합니다. 주의 부활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부활 그를 향해 매우 귀중의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마음으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마음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우리 영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상황들 앞에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오니 주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진실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구하오니 주의 마음으로 주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없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0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하미. 4절 그 온유하신 그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로 여호와를 높여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31장 이어서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
영광을 돌리세. 목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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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비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지신 예수 그 인사라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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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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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279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찬송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기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노라 하실 때에 날 끌어서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들,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만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능력 의지했던 것, 나의 실력을 의지했던 것, 그것조차도 죄인 줄 압니다. 우리 교만함,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들 다 용서해달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자만함,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한량없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주님 인정하며 주의 권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경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더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위정자들을 아버지 책망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책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위선과 아집, 국민의 평안과 나라의 안정보다는 자신의 당을 위하여 일하는 저들을 꾸짖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대표로 뽑아 아버지 세운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장마도 끝이 나고 너무나도 무더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깐의 쉼을 통하여 영과 욕을 재정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축소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선생님들, 아버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휴가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며 남은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심령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선악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오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고 아픈 상처는 사명해 주시며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에 100배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나큰 큰 축복을 받는 이 시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말씀을 가지고 다녀오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새주는 새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버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귀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십시고 감사와 기쁜 일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믿사오며 은혜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구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한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만배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물질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갈 때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7월달, 8월달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한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이 시간 11시 예배 후에 3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 성학교 기간인데 여름 성경학교에는 카레가 이렇게 빠질 수가 없죠. 오늘 카레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예배 교제 나누시고 또 식사 교제까지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 수요 성경 아카데미 금요 기도회 학예 방학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 영성을 위해서 주보에 기재된 성경 문제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성경도 보시면서 성경 문제 이렇게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주자, 오케스트라, 차량 봉사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여러 모양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옆에 신동아 상가 보면은 상가 주차장이 있는데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감사한 일이 우리 김수정 권사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의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김수정 권사님 우리 신성교회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더불어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사 믿음의 계보가 어린 자녀손들에게까지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셔도 되지만 앞에 말씀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봅니다.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다음 절 2절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서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겼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분쟁을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복이 기다리고 있고 이번 주가 뭐 계속 덥지 아니할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무더위가 기승이 되어질 때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옆 사람 건들지 마십시오.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작은 일 하나가 큰 다툼,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시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다른 나라보다도 더 고소고발하는 것이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마한 일인데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2003년도 전북 전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웃과 소송이 걸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조상 묘지 때문에 이웃과 분쟁을 하다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 자기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최 씨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이 판사를 12년 동안이나 쫓아다닙니다. 12년이나 또 쫓아다니면서 이 판사가 잘못하는 걸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불의한 일을 당하면 잘못된 일을 보게 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고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필요 이하의 것들, 필요치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고소하고 고발하고 신고하는지 모릅니다. 분쟁과 원망이 또한 이런 고소 고발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에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분쟁과 또한 이 고소 고발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다 말합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예수님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성도 간에 굉장히 여러 작은 일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분쟁하고 다툼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렇죠. 사람이 사는데 분쟁이 없겠습니까? 다툼이 없겠습니까? 형제 가운데에도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 다툼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디에도 다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교인들끼리도 고소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툼 자체, 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날 우리 가정이나 내 인생에서 다툼과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분쟁이 생길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마다 생각을 변화시키라.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성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 무엇을? 나의 본질, 나의 신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의 본질, 신분이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다스림의 권세라 말씀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과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 이 다스림의 권세를 표현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청년들이요, 이제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처음 가면 2등병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1병, 상병, 병장이 됩니다. 근데 2등병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2등병은 1병의 다스림을 받고 1병은 상병의 다스림을 받고 상병은 병장의 다스림을 받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누구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자들이죠. 그리고 끝까지 5절 말씀을 보니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간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가 무슨 권세더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라 말씀합니다. 6절에도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 다스릴까요? 아니요. 세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다스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천사를 판단한다 말합니다. 누가 천사를 판단하는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다스린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천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세 종류, 세 부류로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이냐면요,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장입니다. 이 미카엘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전쟁에 능한 천사입니다. 싸움에 능한 천사입니다. 다니엘에서 말씀합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니까 이 천사장, 이 미카엘이 등장해서 누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줍니다. 전쟁해 주는 것입니다. 이 미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이 스가랴 제사장에게도 등장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영이 있는데 돕는 영, 돕는 천사가 있다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돕는 천사입니다. 섬기는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수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쟁에 능한 미카엘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우리를 돕는 천사도 있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줍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된다? 다스림받는 존재다. 천사는 믿음의 성도들보다 월등하고 우등한 존재가 아니라 이 천사들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존재다? 다스림받는 존재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어떤 존재다?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있는 이 천사들도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스려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이와 같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고, 다툼이 생겼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다스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소송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다스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요청한다?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위신이 떨어지고 체면 구기는 일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장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이등병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등병에게 나 좀 문제 해결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위신이 떨어지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분쟁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위치다? 나는 어떤 신분이다? 나의 본질은 무엇이다? 나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다스릴 존재야. 나의 신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래전 미국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시골 작은 교회였는데 여러분들 텍사스에 가보면 유전이 많습니다. 유전이 너무나도 풍부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 텍사스 이 주에서는 개인 소득세도 받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선수나 회사들도 이곳에 많이 가게 됩니다. 세금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텍사스 교회 마당에 유전이 터졌습니다. 유전이 발견됐어요. 기름이 펑펑 솟아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시골 교회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갑자기 교회 마당에 유전이 터져가지고 기름이 펑펑 쏟아 나오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그럼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것이니까 매달 수익금을 교인들 n분의 1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인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가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 불신자들, 저와 같이 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목사님 거 아니냐고, 교회 목사님 거. 이런데 제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제 겁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이 텍사스 교회가 회의를 한 끝에 교회는 교인들 것이니까 수익금 n분의 1로 나누자.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 새신자를 안 받는 거예요. 새신자가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로 또 나눠야 되니까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분이 줄어드니까 새신자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어도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유전이 나올 일도 없고 지하수가 나오면 나왔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텍사스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대요. 교회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겼을까요? 주유소가 생겼대요. 주유소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수익금을 나누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영혼 살리는 것이죠. 복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인데, 여러분들의 신분의 본질이 무엇인데,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라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신분인데 성경은 그 신분을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그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소송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본질, 나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을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면요, 이 다툼과 분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구태여 불의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고발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구태여 그 세상 사람들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것 아니겠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들 찾아가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아이고 염려가 많으시네요. 속상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위로해 줄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 영혼을 실족시키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밭에 큰 포도밭이 있는데 여우가 굴을 냈어요.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여우가 탐스럽게 잘 익어가는 이 포도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큰 포도밭 전체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면 작은 다툼, 이것이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빨리 여우굴을 막아버려라. 작은 다툼,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 다툼 가운데도 작은 다툼이 있고 큰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큰 다툼은요, 작은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요. 부부 싸움이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이 작은 싸움을 해결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데 서울 어느 큰 교회에 주차에 관해서 절대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광고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광고할 때 성도님 여러분들 주차하실 때는 절대로 그곳에서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절대라는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서 광고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주차 문제 때문에 근처에 사는 일반 주민으로부터 분노에 찬 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그 일반 주민이 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고성이 그리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네 교인들이 말이야, 지정 주차구역에다가 이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욕을 해가면서 전화를 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다툼이 생긴 것이죠. 분쟁이 생겼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부목사님 가운데 넉살이 좋고 부드러운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을 빨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 하나 사가지고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항의를 받은 지 1시간째 지나지 않아서 빨리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러자 항의하던 그 주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도 미안하다고, 자기 순간 욱해가지고 그랬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찾아와 주어서 이야기 들어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좋게 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보면요, 악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악인을 만들어갑니다. 왜 만들어가요? 작은 다툼을 해결하지 아니해서 큰 다툼으로 번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 주민이 전화를 했어요. 고성으로 욕을 하면서 이렇게 퍼붓고 항의를 할 때 전화 받은 분이 교회 관계자일 수 있죠. 아니, 아저씨, 왜 소리를 지르세요? 왜 욕을 하세요? 저를 언제 봤다고? 왜 욕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 주차한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어떻게 아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 전화 받은 분이 그 보자 하니까 우리 교회가 뭐 보자기로 하세요. 뭐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그분은 평생 교회를 대항하는 마귀가 됩니다.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들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는 지레짐작을 해요. 그냥 넘어가겠지. 그냥 해결이 되겠지. 아니요. 그거 붙잡아다 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섭섭한 것이 있으면 붙잡아다 놓고 하면 안 되죠. 모셔다 놓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어떻게 돼요?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 가운데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반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호감을 주는 사람은요. 태도가 좋아요. 근데 반감을 주는 사람은요. 태도가 안 좋아요. 첫 번째 무슨 태도가 안 좋아요? 말의 태도가 안 좋아요. 말 태도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때문에라는 말이 있죠.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랑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입에 누구 때문에가 붙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누구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덕분에. 요셉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덕분에 내가 이 애굽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도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때문에 하지 마세요. 신랑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신랑 덕분에, 아내 덕분에, 시어머니 덕분에. 생각만 해도 싫으신가요? 이건 그걸 바꿔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툼과 분쟁을 해소시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바꿔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요, 누구도 바뀌어요? 상대방도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요, 자녀들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미라는 개그맨 여러분들 아시죠? TV에서 상도 많이 받고 대중에게 인기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입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미혼모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큰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30살에 예수 영접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이 이성미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어머니를 먼저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고 이제 아버지와 사는데 새엄마와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새엄마와 이 중학교 1학년 이 여학생, 이 여자아이가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사춘기 시절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딸과 그 엄마가 친해지도록 엄마를 계속 바꿨대요.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뭐 쉬운가요? 잘 안 돼요. 몇 번이나 이렇게 아버지가 재혼하고, 그러니까 엄마 잃은 그 상처, 뭐 그런 스트레스, 그게 뭐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미혼모로 이제 그 아들, 큰아들 낳고, 근데 그 안에 억울함, 그 안에 뭐 이렇게 앙금,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국에서 살면요, 향수병이라는 것이 있죠. 본인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다고 아이가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분이 입이 거칠다고 했죠. 욕을 많이 했어요. 이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죽일 놈, 빌어먹을 놈, 뭐 연병할 놈, 이 작은 강아지, 뭐 그러면서 서슴없이 욕을 했다 합니다. 그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새벽 기도도 나갔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돌아와 보면 또 이 아들이 밤새도록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또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것이 또 이제 열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그 욕도 이렇게 막 하게 되고, 그 욕쟁이, 욕도 아주 찰지게 했다고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집사님이 이렇게 욕을 잘 하시냐고 그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서 뜨끔했죠. 근데 여러분들, 욕하는 버릇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대요. 수업 시간도 늦었고 느릿느릿 책가방을 싸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엄마가 또 어때요?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 뒤집어져서 하면 안 되는 이 욕을 또 합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강아지야. 너 같은 게 앞으로 뭐가 되겠니?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악에 받쳐서 욕을 하고 뒤돌아서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네 아들 네가 말한 그대로 만들어줄까? 그대로 만들어줄까?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줬대요. 내가 쓰레기로 만들어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지. 얼마나 끔찍했던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회개했대요. 엎드려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대요. 엄마가 용서를 구했대요.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니까요, 아들도 그때부터 달라지더래요. 아들이 달라지대요. 딸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엄마 큰일 났어. 아니, 무슨 큰일인데? 오빠가 공부를 해. 지금은 이제 아주 뭐 훌륭하게 잘 자라가지고 얼마나 뭐 귀한 아들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변화되면요, 분쟁과 다툼이 줄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면요,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붙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소송하고 그런 것 하는 걸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차라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양보하고 속아주고 손해보는 건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더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당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요구하는 게 믿음의 성도들의 본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내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살지 마시고 악착같이 뺏으러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죠. 불쾌지수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다투는 그런 본질적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스릴 사람입니다. 스스로 체면 깎는 일을 하지 마시고 위신 떨어지는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약간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빼앗아 오면요 10개밖에 못 뺏어 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1000개, 10,000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407장 이어서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비침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본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지 않았는가?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을 막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린 우리의 과거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욕심 버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욕심과 또한 교만함과 자만심, 우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성도 간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정당함만을 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당함을 뛰어넘어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행동을 가지고 손해보고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쟁과 다툼의 인생이 아니라 화목하게 화평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저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시는 지혜로
분쟁과 다툼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욕심 내려놓고 하늘 영광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는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고 또한 양보하는 복된 삶을 살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